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누릴 수도 응답으로 받을 수도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론의 중요한 9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찾고 그 3가지를 나에게 세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축복입니다.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를 만드셨어요. 그 속에, 이 비밀 속에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2장 1절에서 18절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축복을 주셨죠. 에덴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누려야 돼요. 누림. 무엇을 누립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 3가지를 초월하는 이 3가지 초월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첫 번째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이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알 수도 없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관심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보호자의 축복.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나에게 준 이 보호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돼요. 보호자. 두 번째,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일요일 날 우리가 예배의 시간으로 정하고 237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세요. 이것은 실제예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237 나라와 함께 하세요.
그때 이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응답. 그게 세 가지 전무후무예요. 첫 번째, 나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고, 나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고, 나에게만 주신 복이 있어요. 전무후무한 거예요. 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두 번째, 교회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교회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현장에, 업의 현장에, 가정의 현장에 나를 통해 주시는 전무후무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세요. 우리가 이 9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9가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돼요. 오늘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편지예요. 골로새서. 오늘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 대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이 매일매일 점검하고 매일매일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평강, 다른 말로 평안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고 내가 지금 평안한가?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흐름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는 나의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반대로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는 흐름을 바꾸는 시간이다. 그 기도의 속에 평안이 있어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은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바울이 자신의 이 직분, 사도된 직분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받은 모든 핍박과 환난조차도,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가장 먼저 어떤 축복을 해요? 너희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란다. 바울이 먼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에 은혜와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 평안. 그래서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 그 현장과 가정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노력과 내 동기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고 평안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에 반드시 불안이 오고 불편하고 결국은 불신앙이 오게 됩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오늘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교회에 왔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된 사람으로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건물이 있고 많은 회사들도 있고 많은 경제 활동도 하고 그렇죠.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내가 이 목회자들이 교회가 이제 좀 안정을 찾으면 전부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나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 이렇게 노력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참 공감이 안 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업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몇 년을 준비하고 여러 사람을 먼저 모으고 교회에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결국은 성도들을 꼬시는 거잖아요. 기존 성도들을 꼬시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더사랑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우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사도로 불렀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를 오늘 더사랑교회 성도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불러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필요해. 내가 이 교회가 필요해. 더사랑교회가 필요해. 너가 필요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문을 여십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더사랑교회는 그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반드시 흐름을 바꾸는 시간,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다가도요, 기도를 때로는 멈추셔야 돼요.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기도도 멈춰야 돼요. 그 기도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방향을 찾아야 돼요. 이 흐름을 찾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그 속에 숨어져 있는 축복을 이야기해요. 세 가지의 감사. 그게 이제 3절부터 쭉 나오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이 세 가지를 감사하는데 늘 똑같아요. 다른 성경에도 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바울의 이 기도 속에 늘 이 바울의 편지에 보면 바울이 기도를 시작할 때 늘 뭘로 시작하냐? 감사로 기도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끝낼 때 늘 그 기도의 끝에 보면 감사로 끝나요. 오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문 속에도 감사로 시작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요. 세상의 말들과 내 생각과 나의 중심들, 또 종교의 말들,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이 생겨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겨요. 지금 다른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꿔야 돼요.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와요. 요즘 이 유튜브 보면 정말 이 유튜브에 많은 것들이 있죠. 정말 수많은 영상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내 핸드폰 안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 유튜브라는 이 안에 있는 알고리즘 이 로봇이 추천하는 것만 뜨죠. 내가 뭐 하나를 보면 뭐 하나에 관련된 것들을 쭉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 그것들이 어느 일정 패턴들이 일정한 어떤 흐름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회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정치를 보는 눈, 또 반대로 문화로 여기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춤, 이게 어떤 한 방향으로, 또 내가 어떤 건강을 보고 있으면 건강에 대한 지식이, 그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나에게 들어와요. 계속 보니까, 들으니까. 이제 거기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속되면 믿음이 돼요. 믿음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들으라고 로마서에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냥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저 성경을 많이 봐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근본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없다. 반대로 믿음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은 거죠. 거기에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할 것은 사랑이에요. 4절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 골로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다. 사랑은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니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사랑하면 안 되겠죠. 내 이익 때문에 사랑하고 뭐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진짜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때로는 초월하고 보호하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과 이 세상의 사랑의 어떤 표현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밖에 없는 사랑, 더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더 사랑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유일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하시는 그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늘 그 다음 사랑을 말해요. 십계명에도 나오지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우리 교회의 또 이름이에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누라는 거예요. 더 사랑을 베풀자는 거예요. 이 이웃 사랑을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아니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이웃들과 인사하십니까? 잘 안 하죠. 사실 그냥 남이에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이고, 그 이웃 사랑의 끝, 이웃 사랑의 극치가 뭐냐면 그게 선교예요. 나랑 전혀 다른 사람들, 나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그게 이웃 사랑의 끝이다. 세 번째, 너희가 소망을 가짐에 감사한다.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천국 소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늘의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내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성경은 천국의 상급이 전부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세상 지금 이 시대의 사상처럼 획일적인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상은 상급이 전부 달라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자에게 주는 그 물 한 컵의 상급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상 주시는 자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 삼은 거예요. 천국 소망.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소망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그것 때문에 선교하고, 그것 때문에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 소망은 어찌 보면 믿음의 결과예요. 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망이 생겨요. 소망은 힘이에요.
신앙생활의 힘이에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소망이 없으면요, 여러분 몸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몸의 중심이 어디에 있죠? 배꼽쯤 있죠. 배꼽 뒤에가 뭐가 있어요? 척추 있고 허리가 있죠. 허리 아픈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진짜 허리 아픈 사람들은요,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지도 못해요. 중간이 무너지니까.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이에요. 근본이에요. 그걸 보고 코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코어 운동한다 이렇게 해요. 신앙생활의 코어가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소망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신앙생활에 어떤 흥미도 없어요. 열정도 안 생겨요. 신앙생활의 힘은 뭐라고요? 천국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없어지면요, 결국 신앙생활도 무너지고 불신앙 가운데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음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 소망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것이다.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너가 골로새에서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에 내가 감사한다. 한 주간 동안에 믿음, 사랑, 소망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이 에바브라라는 사역자가 이 로마 감옥의 바울을 만나러 와서 이 골로새 교회의 현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포럼을 한 것이죠. 당시 이제 골로새 교회에는 이 골로새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단의 세력들, 이단의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기 위해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말씀을 그 현장에 전달한 거예요. 자,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죠. 바로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복음을 이 에바브라가 받았어요. 그리고 또 빌레몬이 받았어요.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이 에바브라는 사역자였죠. 전도자였어요. 빌레몬은 중직자였어요. 특히 이 빌레몬은요, 이 골로새 지역에서 크게 장사를 하고 큰 경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장사하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죠? 항구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거쳐야 돼요. 장사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개척해야겠다 할 때 이 빌레몬이 우리의 집을 교회로 사용해라,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 초대교회 보면요, 교회들이 전부 어디서 시작했냐? 예루살렘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마가의 집에 있는 2층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그들이 모여 예배드렸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브리스가 부부가 복음을 받고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그것이 곧 에베소 교회가 되었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눈바의 집에서 라오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이 빌레몬의 집에서 에바브라 사역자와 함께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흐름이에요. 오늘 이 흐름 속에 에바브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골로새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랐는도다. 이 골로새 교회가 온 천하에 열매를 맺었다. 중요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교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소문이 온 천하에 237 나라에 전달됐다.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전도운동의 흐름이에요.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어디까지요? 온 천하에까지.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 하고 있는데 다락방 전도운동이 기존의 교회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기존 교회들은 전부 이 공동체를 강조해요. 공동체. 우리 교회, 내 교회. 그래서 그 안에 계속 프로그램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유명한 프로그램들 있으면 그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막 교회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너희 교회는 뭐 해? 뭘 한다는 거지? 어떤 프로그램 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 교회는 뭐 해야 돼? 우리 이제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되는데 뭐 가지고 하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 이거예요. 전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전부 다양성에 관심이 있어요. 막 다양하게 봐요. 성경도 다양하게 보고 모든 것을 교회 안에 다 다양하게. 그런데 다락방 전도 운동 하는 우리 교회는 다락방 전도 운동은 무엇이냐면 오직이에요. 모든 것을 다 오직으로 봐요. 굉장히 단순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 오직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로 답을 찾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은 개인화예요. 개인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개인화예요. 우리의 한 개인이 복음으로 오직으로 우리 렘넌트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 괜찮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무엇입니까? 오직의 답을 개인화하는 거예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리게.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미션홈이 나와요. 미션홈은 삶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문교회가 나와요. 전문교회는 무엇입니까? 이제 전문인들의 현장에 맞게 그 현장을 살릴 문을 여는 거예요. 지교회는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한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한 학교의 문화를 바꾸고 그게 지교회예요. 거기에는 이제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전도의 운동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이 흐름 속에서 오늘 빌레몬과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 이 흐름 속에서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가 그런 망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망대를 세워야 해요. 그래야 사람이 오겠죠. 우리가 아직
이 망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좀 응답이 늦은 것이에요. 이 망대를 우리가 이제 세워가야 돼요. 그 망대 안에는 무엇이냐? 플랫폼이 있어요. 플랫폼 위에 파수대, 파수대 위에 안테나. 어떤 망대? 이 큰 이 망대는 어떤 망대냐? 첫 번째, 영적인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영적인 망대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393 기도 속에 있어요. 그 응답을 우리가 실제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그 응답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영적인 망대가 되면요, 눈이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야, 이거는 빨간색이네, 이거는 파란색이네, 이건 노란색이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들 전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는 영적인 망대니까요.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업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 산업에, 내 학업에, 내 가정에, 내 업의 현장에 오직을 찾으세요. 오직으로 답을 내리고 오직을 찾으세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거기서 유일성이 나와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237 5천정적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을 주세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237 살리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 전도의 망대가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도록.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눈을 바꿔야 돼요. 24, 25 영혼의 눈으로 보세요. 현장을 그 눈으로 보세요. 현장 속에 그것을 누리세요. 그러면 전도의 망대가 되는데, 전도의 망대는 무엇을 하는 거냐? 치유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적인 병, 영적 문제 가운데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어요. 답을 주세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하세요. 그게 전도의 망대예요. 세 가지 치유. 그 망대로 내가 서고 우리 교회가 설 때 이 초대교회처럼 이 전도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쓰임 받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찾고 발견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감사 속에 정말 에바브라와 빌레몬처럼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망대, 산업의 망대, 전도의 망대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